네, 저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중심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겸손의 모습,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랑하던 로마의 시대,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던 십자가,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오늘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십자가는 저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장 19절부터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의 겸손을 딱 먼저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구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리더인 것을 디모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말씀 후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 중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에 있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쓸 것을 가지고 갔어요, 바울을 보러. 근데 가는 길에 죽을 뻔합니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2장 29절과 30절이 알려주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의 이 삶,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교회에 개척 예배 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다음 교회가 로즈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척 예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교회 개척 예배에 참석해서 큰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개척 예배에서 선교사 후원을 작정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냥 파트너, 그냥 단순 협력이 아니라 파송 선교사를 개척 예배에서 작정을 하더라고요. 개척의 때 오히려 사실 도움을 받고 싶을 때죠.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때가 개척의 시기입니다. 사실 저는 되게 무모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공동체로 저희를 인도하신 은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본성을 뛰어넘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스크린에 잠깐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라고 제가 지난 3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의 말씀에서도 다른 부분을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은 이번 빌립보서 시리즈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구절을 바울이 지은 초기 기독교의 찬송가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은 초기 기독교의 찬송가 매일 사람들한테 불려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요. 그래서 찬송으로 불려지면서 사람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진하게 계속해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은 그만큼 저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8절이 이 예수님의 겸손을 저희 삶에 적용하라는 권면과 같은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저희가 오늘 보는 말씀이요. 그래서 12절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Therefore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Therefore, 그러므로가 쓰일 때는 그동안 했던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므로 라면서 저희에게 지금 계속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2절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12절을 먼저 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저희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가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구원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다 하고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도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후에 돌아오시고 저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 부분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칭의, 영화,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인 설명으로 오늘 구절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잘 풀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구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저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일, 누가 시작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의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의로운 삶은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Nothing.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밖에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저희 안에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신뢰해야 돼요. 나는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 안에 자기 부인의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조금 풀어서 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을 녹이세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은 우리의 본성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의 삶에도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 이게 감추이지를 않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은혜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원천이 되는 힘은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의 과정은 저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서 먼저 일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게 밖으로 탁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 삶에 일어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복음주의자 중에 호주 복음주의자 중에 한 분인 존 딕슨이라는 분이 쓴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휴밀리타스라는 겸손에 대한 책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분의 팀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호주에서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극장을 돌면서 개봉을 하고 있어요. 영어 제목은 For the Love of God 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어두운 모습,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는지 이 명과 암을 다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6월 초에 호주 아침 방송 채널 10에도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두 가지의 기독교 역사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 그림자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전쟁 중에 기독교의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1099년에 십자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모스크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십자군들이 그 안에 있었던 무슬림 교도를 무참하게 학살을 해요. 다 죽여요.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 가리지 않고 무참한 학살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십자군에 참가한 사람들이 남긴 자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쓴 내용들도 있고 많은 그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적들을 제거하고 성지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기독교인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어두운 역사, 그것이 펼쳐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이 십자가였다.
이렇게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 십자군이라면은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욕망으로 탁 덮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목적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적어버렸어요.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적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십자군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서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게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정말 반짝반짝이는 빛이 딱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세요. 은혜는 정말로 밝은 빛을 내요. 이것을 가리지 않고 드러날 때 이게 빛이 세상 가운데 탁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내도록 내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드러내는 때 세상 가운데 빛으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를 내 삶에서 그대로 따라갈 때, 그때 세상 가운데 빛이 딱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한 그 은혜를 가리우지 않고 드러낼 때, 그때 바로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십자군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소개된 또 다른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인데 페비올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로마에서 4세기경에 살았던 여자분입니다. 페비올라 오브 롬. 역사학자들은 이 여자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부자였을 것이라는 그 여자분이 부자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인생의 후반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재산의 전부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픈 사람들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퍼블릭 호스피탈을 로마에서 엽니다. 근데 그 당시에 퍼블릭 호스피탈은 없었어요. 이 퍼블릭 호스피탈은, 국립병원은 군대 안에 있었던 콘셉트이래요. 그 존 딕슨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군대 안에서 다쳤을 때 바로바로 치료해주고, 그래서 군대 안에 있었던 게 국립병원의 콘셉트이래요. 그 당시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어려움이 있는 로마의 일반 사람들한테 의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본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삶에서 결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돈만 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호사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그냥 지금 내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결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 레코드가 남아있는데 이 여자분의 장례식에 황제의 행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중에는 이 여인이 시작한 병원을 인류 최초의 퍼블릭 호스피털, 공립병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오늘 말씀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더 완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이 드러나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도 이 두 가지의 어둠과 빛의 경험, 명과 암의 이 일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의 구원, 저희의 존재는 바꿀 수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삶에 주신 은혜를 내 죄의 마음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나의 에고로 요거를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죄성으로 덮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가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드러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시간, 바로 구원이 우리 삶에서 더욱 온전하게 보여지는 시간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한 주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16절에 좀 나와 있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6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앞부분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영어로는 말씀을 붙들다라는 거예요. As you hold firmly to the word of life.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가끔은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저희 공동체 가족들을 만났을 때 말씀에서 경험한 은혜를 그냥 그 결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빛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을 삶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전한 말씀이 저건데 저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저거구나. 그러면은 제가 전한 말씀보다도 몇 배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아, 저거구나. 빛으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몇 주가 지난 후에도 혹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또 큐티 가운데 딱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은혜 받은 걸 쉐어를 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받은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쉐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본문에서 본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그거를 막 쉐어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어떤 변화들을 갖고 왔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냥 말씀의 빛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말씀을 밝히는 위대한 설교자들의 모습을 저희 다음 가족들에게서 봅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삶에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상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자와 거지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 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자리를 바꿔 사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한번 바꿔 살아보자. 그래서 왕자는 거지처럼 한번 살아보고 거지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지가 이제 왕자가 돼서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가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막 상 차려져 있는데 여기 떨어져 있으면 죽고 거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떨어져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고. 그런데 저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면은 반드시 책임지세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가리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흘러가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예수님의 겸손이 그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죄가 차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먹고 마시던 자리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슬라이드는 없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전제로 표현을 해요. 전제가 뭐냐면은 drink offering이에요. 이렇게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이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붓냐면은 그 제사 그 제물 있잖아요, 양 같은 것들, 그 위에다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부어서 이제 피를 상징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전제는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 켜면은 다 없어져요. 진짜 사실은 그 제물을 드릴 때 메인은 뭐냐면은 그 위에 있는 제물이에요. 그게 진짜 제사의 메인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자신을 전제 그냥 없어지는, 참 겸손하죠. 자신을 그냥 없어지는 이 drink offering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립보 형제들의 삶, 그 삶이 진짜 메인 제물이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로마라는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형제 자매들의 삶을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물인 제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가면은요, 저희는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삶,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도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보 같은 삶이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면은 속 우라병 터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희의 일상에서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과 같은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오늘 걸어 나갔을 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넉넉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겸손이 저희 삶에서 드러나고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를 삶 가운데서 드리시는, 승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